우리가 잘 아는 19, 20세기의 그 유명한 그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서재실에서 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모님이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십자가를 이렇게 지금 묵상하는데 아무런 눈물도 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나를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십자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우리 찬양도 했고, 십자가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여러분들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어떤 감동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지요. 그런데 사실 십자가는 상징이 될 만한 기념물이 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참혹한 인간의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게 고안한 게 아니라 야만 민족이었던 한 부족이 이것을 이제 고안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의 가장 고통의 상태를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십자가형을 도입을 할 때 그냥 모든 범죄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 반란, 무장강도죄 하는 아주 중범죄자에게만 가하도록 했고, 그것은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못하게 하고, 노예나 이방, 그것도 사람 취급 받지 못할 만한 아주 그냥 나쁜 하여튼 인간들에게만 이 형벌을 가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고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뭐 십자가 뭐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붙들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잔인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십자가가 오늘 바울이 계속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에는 더 나아가서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이 내게 자랑이다. 십자가만이 내게 초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우리에게 가장 귀한 절기이지만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형식으로 절기가 되었으니까 뭐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었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처럼 십자가를 향하여서도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 나의 이 십자가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의 자랑은, 가장 귀한 보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저희가 사순절 이게 첫 번째부터 6번의 주일과 또 성금요일까지 7번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7마디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 말씀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뭐 민수기 말씀 주일까지 전하기에는 좀 아무래도 사순절 안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7번의 말씀을 기억하면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물론 전하였지만 다시 묵상하면서 전해가고자 합니다. 가상칠언이 무엇이죠? 가상, 그러니까 뭐 실제는 아닌데 뭐 그냥 지어낸 예수님 말씀 그게 아니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겠다, 우리 마리아에게 외쳤던, 그리고 요한에게 외쳤던, 우리가 아들이니이다, 내가 내 어머니다, 내가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다, 나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복음서에서는 딱 나타나는 이 7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 물론 정말 그 고통과 절규 속에서 외쳤던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그 짧은 마디 한마디 안에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되새기시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보물이고 하나님이 귀하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이다 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말씀을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이죠. 저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체포했던 사람들, 채찍질했던 사람들, 발로 차고 구타했던 사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 손에 대못을 박던 사람, 옷을 벗긴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던 모든 사람들일 것입니다.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준 대제사장들, 지상 메시아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쫓았다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렇게 외쳐버렸던 수많은 무리들, 믿음도 없고 나약해버린 빌라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였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베드로도 포함된 바로 저들이 이 주님께서 용서의 대장이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들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듯이 저들을 용서하겠다라고 선포하신 이 순간에도 저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군병들은 그 밑에서 히히덕거리면서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우면서 말합니다. 저건 나라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 저게 무슨 구원자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차갑게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으로 가득한 관리들은, 비웃고 강도한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를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용서를 비웃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처절한 고통의 상태입니다. 모질고 쓰린 아픔을 온 인류가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을 대신 지시고 지금 걸머지시고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에 자신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기도는 자신에게 못질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용서를 선언하기 위하심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용서의 절정이고 용서를 완성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가 무엇일까? 왜 용서해야 할 것일까? 용서로 번역되는 우리가 원문의 이제 히브리 헬라어 말은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는 뜻은 잊어버리다, 완전히 떠나가게 하다, 해방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법률적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빚진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빚을 탕감해 주면서 그 형벌을 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빚을 내준 채권자와 빚을 진 채무자가 서로 화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목적은 뭐냐면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분리되게, 분열되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 그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용서했으니 이제 너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면죄부를 주는 석방이 아닙니다. 뭐죠? 다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라, 돌아와라, 관계를 회복하여라고 하는 그 뜻 가운데 용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은 누군가 잘못했으면 아유 그래 네가 좀 밉지만 그래도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쿨하게 뭐 그래 나는 뭐 마음이 넓으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반드시 정의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정의와 용서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아픔을 줬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 응당한 벌을 줘야 합니다. 내가 당했으면 그도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었죠.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눈으로. 이게 정의라고 율법은 정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정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의의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무시하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정의를 세우셨던 용서였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타나셨던 복음 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의였던 것이죠. 그 말씀은 로마서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가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묵상하게 될 고린도후서에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겠다. 누구 안에서?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향하여서 그가 죄과를 말미암아 죽어야 하면 죽은 대로, 상해져야 하면 상해지는 대로, 그 아픈 대로 아파져야 하면 아파한 대로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저들에게 대신 갚지 않고 대신 아파하시고 대신 힘들어하시고 대신 억울해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악의 고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그 고리를 자신이 끊어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정의를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그에게 다시 그 죄가 정가되지 않도록 하셨던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된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정의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는 나아가라라고 하셔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니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담당할 터이니 이제는 나를 짓밟고서라도 나를 밟고서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내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겠노라고 말씀하셨던 바가 바로 용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다시 그가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주여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의 돌로 치고 있고 아들에게 아픔을 자들에게 다시 내가 돌을 던지면서 저놈들을 다시 벌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모든 죄의 값을 나에게 돌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용서하오니 하나님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로 하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그 스데반을 그 돌로 쳐고 했던 그 현장 앞에 있었던 사울, 우리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를 변화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 스데반의 용서함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 이루셨던 용서이셨고 또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용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고 왕성하셨지만 또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용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앞절에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옛날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율법의 삶으로 나의 정의를 가지고 너 눈은 인으로 이런 이로 너 그렇지 갚아줄 거야 이게 정의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게 무엇일까?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게 저 용서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갚아주지 않습니다. 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아파하고 내가 가슴앓이하고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그들과 화목하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용서와 다르죠. 잊어버리고 쿨하게 얘기하는 것, 이것도 어렵지만 주님의 용서는 한 차원 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공생의 기간에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5장에 보면 마태복음 위에 말씀은 고치지 못했는데 5장의 말씀 보면은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형제와 뭔가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지 너희 예물을 받는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자 하느냐, 너도 용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함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화해하는 시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토록 강조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만큼 용서가 어렵기 때문이죠. 인간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용서인 것 같습니다. 용서가 안 되니까 서로 미워하고 전쟁이 나고 서로 망해가는 이 땅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겠죠. 미움은 사탄의 것이잖아요.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이미 사단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미움은요, 죽이는 거예요. 그도 죽고 나도 죽이는 거죠. 그러나 용서는요, 그도 살리는 것이지만 나도 살리는 거예요. 상생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알지 못해서 저런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용서가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무지한 동물입니다. 무지한, 어리석은 존재이죠. 특별히 상대방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누구 아픔만 알죠? 내 아픔만 압니다. 내가 힘든 것만 기억합니다. 계엄을 당한 사람은 계엄의 소리에 소스라칩니다. 그런데 모르면 계엄을 쉽게 얘기하죠. 공산주의의 잔혹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빨갱이가 죽도록 쉽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자기 아픔만 기억합니다. 자기 아픔만 아픈 걸로 생각합니다. 남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내로남불입니다. 나만 옳고요, 저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억울하고요, 나만 옳고요,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상처 주었어요. 나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자기들을 아는 것은 알지 못하여서 자기들의 아픔만 기억하면서 자기 아픔만 알아달라고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픈 만큼 상대방의 아픔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이 너무나도 자기 아픔만 알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억울함만 기억해달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용서의 마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요, 악하면서도 악한 줄 모릅니다. 그 유명한 책 예루살렘의 아히만의 이야기처럼 그저 그냥 내가 낫지 가운데 그냥 내가 그 안에서 내게 맡겨진 일만 했을 뿐이다. 그 무지함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악함을 모릅니다. 아마도 지금 예수님께서 책짓질하고 조롱하고 있는 십자가에 무자비하게 못 박고 있던 군인들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신 그렇게 모질게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아이 뭐 이 사람이 뭐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지금 사형의 온도 받아가지고 끌려온 죄수이지. 아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구세주고 당신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 네가 그강무독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 무자비하게 그렇게 못 박을 수가 있겠느냐?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다음에 항변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난 지금 국가에 충성하고 있을 뿐이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맡겨진 일들 사형을 집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다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내가 뭘 잘못하냐고 했다고 그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세상의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악함이 악한 줄 몰라요. 그저 그냥 요령을 피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처세술로 세상의 법칙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물불 안 가리고 내가 성공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악인 줄 모르는 것. 선하게 사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죠. 멸시를 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고 강고를 겪고 있고 질곡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뭐요? 귀히 여기지 않아요. 뭐 벌 받고 있는 거지. 고난당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영화처럼 여기고 남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봐도 우리는 아무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내가 힘든 것만 힘들고 내가 억울한 것만 생각납니다. 모르니까 내 앞에 백단우리와 빚진 자가 믿고 짜증나고 내가 갚아주고 싶고 저런 용서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왜요? 나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1만 달란트 빚진 빚을 이 탕감받은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받았던 자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용서가 안 되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끝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악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악함 속에 세상이 정말 서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서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씻을 수 없는 우리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받고 죽어져 가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제는 죄의 고리를 짚고 너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라.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아라고 하셨던 그 용서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용서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용서 선언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용서를 가능케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돼요? 이거는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기도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의 삶을 원하십니까?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누어 주시고, 저 원수 같은 자가 알지 못하여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알아서 저렇게 헤매이는 인생을 살지, 하나님, 저가 나에게 주는 아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껴안겠습니다. 그리고 저 인생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시대, 대한민국 너무 용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짐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보다도 우리 안에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내 삶은 이런 거야? 분노가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인간인가. 저 군인들, 저 무리들, 저 제사장들, 저들이 욕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기억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구하십시오. 다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삶을 향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서, 나의 남편을 향하여서, 부모님을 향하여서,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용서하는 주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